우리 옛날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요새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벗어놓고 이제 본문을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는 거죠. 안경을 찾는 책상 위에도 없고 내가 저렇게 놔뒀나? 다 사무실에 완전히 뒤졌는데 없는 겁니다. 큰일 났다. 안 보여서 어떡하지? 이 안경 벗은 모습으로 올라가면 또 이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으로 할 수 없다. 그냥 가자. 그리고 올라가려고 이제 나가다가 거울을 봤는데 안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렇게 머리에 걸쳐 있었습니다. 네. 잘 놔둔다고 머리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걸 못 본 거죠. 기억을 못 한 거죠. 중요한 것을 참 우리는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모리스 마벨 블링크라고 하는 작가가 파랑새라고 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이런 거죠. 자신의 친구가 아프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파란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빠와 동생은 같이 이 파랑새를 찾으러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여행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파랑새가 어디 있었을까요? 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잡으려고 하면 그 사라지는 파랑새가 결국에는 집에 돌아왔더니 자기의 집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했던 고난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안디옥에서 당한 일들을 기억해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보라고 합니다. 같이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참 좋지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라는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박해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치려고 하고 사람들을 소요시킵니다. 갈라져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특별히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 바로 이 복음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복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많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까지 넘기는 그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나에게 본 대로, 네가 배운 대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지 않는 것을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 디모데야, 너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정말 만족을 누립니까? 본질 안에 살아갈 때 참 만족을 누립니다. 때때로 본질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아가 연락을 즐기고 쾌락 가운데 살아가면 그때는 참 즐겁죠. 그런데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허무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그렇죠? 타락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잊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 괴로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쓴 소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달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너무 쓴 겁니다. 세상 안에 살아갔더니 그렇게 인생이 쓴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만족과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배가 이렇게 바다에 띄워집니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파도가 치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다 보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에 물을 채웁니다. 그게 바로 평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의 무게 중심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배 아래나 옆에다가 바닷물을 채워 넣는 것, 그게 바로 평형수라고 합니다. 이 평형수가 있으면 파도가 쳐도 다시 배가 복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욕심에 빠져서 이 평형수 위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싣습니다. 자동차를 싣고 거기다가 팔을 수출해야 할 수많은 막 짐들을 막 구겨 넣습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잘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큰 파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형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위에 무게중심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무게중심 때문에 흔들리면 배가 기울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너무나 당연한 이 지식을 잊어버리고 위에다가 자꾸 물건을 싣습니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물에 빠지게 되는, 파산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을 향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노래했던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을 찾아서 아름답게 시를 쓸까 하는 게 이 시인의 숙명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떻게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배를 띄워서 호수에다가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에 관한 책, 그러니까 미학책이죠. 미학책을 보면서 아름다움이 뭘까? 그렇게 사색하면서 온 밤을 지셉니다. 근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름다움이 뭘까?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제 좀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호수 위에 이 촛불을 하고 불어 껐습니다. 촛불을 끄니까 어떻게 될까요? 짙은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놀라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수많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떠있는 이 호수 위에 아지랑이가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고 그곳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이 호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그렇게 미학책을 찾으면서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들이 이 촛불을 끄니까 그 아름다움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그 작은 촛불이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건강합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반찬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라고 합니다. 살이 찐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됩니다. 운동을 하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뭘 찾고 뭘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런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팀에 나와서 아름답게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을을 타나 봅니다. 가을 남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하더라고요. 나가서 오늘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하는데 저 안에서 기쁨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은혜죠. 은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실까요?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마음을 다해서 부를 때 찬양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고할 때,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밀어가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은혜 받고 이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어야죠. 구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좋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전하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지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오늘은 좀 말씀이 좀 그렇네, 판단하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찬양도 또 말씀도 예배도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나오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고민에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머를 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주면 성도들의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점점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고 자세가 뒤로 이제 뻔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물론 복음을 잘 이렇게 탁월하게 전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은 참 힘들거든요. 그때 참 갈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은 능력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저주를 끊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가 가장 붙잡아야 할 최고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봉사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찬양팀을 잘할까? 그거 이전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고 아름다운 찬양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은데 말씀의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지식만 늘어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배가 평형수를 잃어버리고 더 무거운 것을 더 중요한 가치에 치중해 있을 때 넘어지고 전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 역시도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상황이 힘들 것이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핍박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봐, 내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갔던 나의 모습을 바라봐, 너가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힘들고 핍박이 오고 또 지치고 고난, 그런 10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할까? 포기할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붙잡고 살아가면 어려움이 오고 환경이 흔들리고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울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물에 빠져 죽게 되었고 동족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만할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환경과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본질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